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달에는 한 번 빼먹었네요. 추석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2달 만에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제 뭐 가을이네. 세월이 이게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육조단경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마하반야 바라밀이 뭐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육조 스님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요. 늘 육조 스님은 거기 모인 청중들이나 대중들에게 선지식들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각자 마음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이제 다 경청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으라고. 깨달음인 반야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번디 갖고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 각자 반야지혜를 가지고 쓰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어져서 이것이 반야지혜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참 성품을 보아야 한다. 너희들도 다 선지식들이지만 큰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다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래야지 바른 가르침을 알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성품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슬기로운 사람이거나 부처님 성품에는 본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똑똑하고 못나고 관계없이 성품은 둘이 있을 수 없어. 업식이 다른 거지. 잘나고 못나고 하는 데 따라서 그런 어떤 과거 전생서부터 습기가 가지고 나온 것들이 모양을 달리해서 이렇게 착하다, 악하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지, 마음짜리 성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지렁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실상의 어떤 입장은 똑같다. 둘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마음 씀씀이가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알고 모르고다. 마음을 깨닫고 쓰느냐 모르고 쓰고 있느냐. 그 까닭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 내 이제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법인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말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저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리라. 선지식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하루 종일 반야를 말하지만 자신의 성품에 있는 반야를 알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반야를 얘기한다고 해서 반야를 눈뜨고 반야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자각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반야를 말하는 것은 그건 업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반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그 입장을 소화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 허망해진다 이런 얘기요. 이는 아무리 음식 이야기를 해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 이치와 같다. 오직 입으로만 공을 말해가지고는 영원히 자신의 참성품을 볼 수 없으니 끝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식심으로는 다 마음을 깨닫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다 하는 걸 누가 몰라. 일체유심조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자체가 마음이 작용해서 일으키는 건데, 마음이 없으면 보는 것을 볼 수 있나,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나. 마음이 없으면 말짱 다 흔들리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 인연해서 다 보고 듣는 건데,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다 가지고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깨달음을 눈뜨고 마음을 쓸 줄 아느냐, 그렇지 않고 마음을 쓰고 있느냐, 이건 다르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럼 깨달음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뭘 깨달으라고 자꾸 깨달아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이치만 드러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뭐 가는 길만 드러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만 알더라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꾸 깨달으라고 귀찮게 사람을 막 들볶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쉽게 잘 되는 것이냐? 귀찮아 안 되지만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품을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있으니까 깨달으라 하는 말을 드러내서 쓰는 거지. 그런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자꾸 깨달으라고만 얘기하면은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지도 깨닫지 못하고 남을 깨달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깨달으라 하는 거 하고, 깨닫지도 못한 눈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말만 앞세우는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뭘 큰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전부 다 참 은밀히 행하는 어떤 입장 속에서 다 드러냈는데, 눈이 없으니까 봐도 본 바가 없으니 볼 줄 아는 그 힘이 있으면은 보살이 눈으로 본다 하지만 봐도 모르니까 그 범부지. 그게 지혜로운 눈을 떴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는 반드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이요 입으로만 외울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아야지 행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행해지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헛개비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교학하는 사람을 조금 폄하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낮춰보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실제로는 선교를 겸비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소화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치를 드러내고 그 어떤 차제를 다 얘기를 해가지고 선의 안목으로 이끌어가지고 지혜로운 눈을 딱 뜨고 난 뒤에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선교가 둘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안목이 열리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펼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 안 되면 선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선지식은 선도 교도 제대로 된 어떤 눈을 떠서 그 다 자기도 소화하고 남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지,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행한다면 마음과 말이 서로 어울려 본디 마음이 부처님으로서 이 성품을 떠나 따로 부처님이 없다. 알고 쓰면은 다 좋은 일인데 모르고 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쓰고 있으니까 다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하, 무엇을 마하라고 하느냐? 금강반야 바라밀이 있고 마하반야 바라밀이 있어요. 그냥 반야 바라밀도 말하지만 반야 바라밀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금강반야 바라밀이 있고 마하반야 바라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은 보살치 이상을 눈뜬 입장에서 수행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해안을 법안으로 눈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거기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눈을 떴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살의 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은 상을 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모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짐짓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양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이분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자꾸 입으로만 외우지 알고 관세음보살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고 관세음보살이다 하는 어떤 입장을 소화를 하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관세음보살이 앞에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는 거고 본부니까, 그런 어떤 안목을 눈뜨면은 이런 것을 관음이라 하는구나 하는 어떤 입장 정도는 뭐 이치를 들어서라도 알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마하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다. 크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을 말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큰 것보다 더 큰 거. 가장 큰 것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가장 커. 가장 작은 것 역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작아. 크다 작다 하는 개념에 속아서 자꾸 큰 거하고 또 다른 어떤 비교를 들어서 이것이 더 크다 하는 어떤 차별된 어떤 모습 속에서 나투는 입장하고, 절대적인 차원에서 크다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건 만들어진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말 자체도 어리석은 소리인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 설명 안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치를 드러내야 되니까. 마음은 크고 넓어서 마치 허공이 그 끝이 없는 것과 같다. 크고 넓다 하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크고 넓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의 눈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크고 넓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목을 뜨고 눈을 뜨고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범부의 눈으로 크다 작다 하는 것은 한계거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크다 작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 경계 속에 떨어져가 있는지도 모르고 분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절대 자리는 못 보는 거지. 절대 자리를 눈 뜨고 차별된 어떤 입장을 다 비춰서 드러내는 것은 그때 일입니다. 또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청황적백의 빛깔도 아니며 크고 작은 것도 없다.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고 어떤 색깔도 없고, 위아래나 길고 짧은 것이 없다. 텅 비어서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 것인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인데, 마하락하는 것은 넓고 크고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넓다. 성나거나 기쁠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좋거나 나쁠 것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공을 얘기하는 건지 물을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완벽한 입장은 그런 어떤 입장인데,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다 허공과 같듯 세상 사람들의 오묘한 성품도 본디 공이어서, 그러니까 공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보태졌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공하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신령스러운 기운이 공한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다. 그걸 공적영지하다. 성석적적하다. 쌍차 쌍조한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서 체와 용을 드러냈지만 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공이어서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그건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런 얘기도 한 건데, 자신의 성품의 참다운 공도 또한 이와 같다. 근데 이제 공과 다른 점은 마음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공한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다. 허공은 스스로 차고 더운 줄을 모른다 이 말이야. 공은 스스로 차고 더운 줄은 몰라요. 근데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 이 말이야. 모양은 공과 똑같은데, 근데 그 마음의 실체를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마음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없이 끄달려 간다 이 말이요. 본래 업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한참에 그냥 싹 놔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뻔한데 마음대로 안 돼.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부다운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불자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의식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지. 맨날 절에 쫓아다닌다고 무슨 변화가 있나? 기복불교하는 거지. 복이나 빌고 우리 집안에 아무것이가 아프고 누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인지상정이지 그게야. 뭐 부처님한테 간다고 그런 건가? 정한수 떠다 놓고 이거 장독관에서 빌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어디요 도대체. 정성 쏟는 것은 다 여기든 저기든 자기가 쏟는 거지. 법당에 가서 쏟는다고 더 좋고 장독관에서 쏟는다고 해서 시원찮고 이런 게 있나? 마음을 어떻게 참 가다듬어서 한결같이 집중하느냐. 법당에 와서도 산만하면 허망한 거고 방 안에 있으면서도 집중하면은 뭔가 그래도 별다른 어떤 느낌을 가질 끼고 그런 긴데 법당이 따로 있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눈을 뜨면은 어느 곳인데 법당 아닌 곳이 있겠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오래된 법당, 좋은 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막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오래된 절에 좋은 스님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향기를 뿜어낸다 하면은 거기서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거기 머물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좋은 사람이 자꾸 떠나는 분위기 만들면은 누가 있으려 하겠나. 떠나려고 하더라도 아이고 여기 더 오래 있고 싶다.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서 더 좋은 어떤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한다면은 그게 더 좋은 거죠. 선지식들이요, 내가 공을 말한다고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데 이 말에 끄달리거나 집착하고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치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가 그렇다 하는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실체가 그렇다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눈 떠져야 된다. 깨달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확철대오락 하는 말을 자꾸 썼는데 말은 하늘에 벼락치듯 매미 허물벗듯 120견짜리 짐을 내려놓듯 어떤 경계가 인연 따라서 확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적에 앞뒤가 달라진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질 수 있나?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어리석은 나도 그런 공부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해야지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그런 공부 인연 속에서 거듭나야지 뭐가 얘기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말정은 내려. 무엇보다도 첫째로 공에 집착하지 말 것이니 공에 떨어지고 공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한다 이 말이요. 공돌이를 알면은 법문도 잘하거든. 기가 막히게. 공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다 하면 깨닫지는 못했어도 이 돌아가는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어떤 입장만 딱 알면은 얼마든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지금보다 말을 더 잘했어. 오히려 공부하고 난 뒤는 말이 조금 말을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만. 그러다가 또 자꾸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서 떠들다 보니까 옛날 어떤 입장들이 또 습이 남아서 그런 건지 돌아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무기공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깨달음이 없이 앉아 빼기면은 공에 떨어진다 이 말이요. 깨달음을 눈뜨고 안고 행주자 원목동정에 아무 상관없이 그건 마음을 늘 가지고 쓰는 거니까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함께하고 움직일 때는 마음이 떠나고 아니면 마음이 어디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 자든 어떤 모양을 쓰든 24시간 내가 죽기 전에는 나와 더불어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함께하고 있는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마음인 줄은 알아. 이해는 하고 있어. 인식도 하고. 다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마음의 정체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찾아가서 공부한다고 해도 조금은 나아질란지는 몰라도 거기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힘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원고주춤한 게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거지. 그러다가 우리는 막 독한 놈이 돼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둘러 빠지도록 공부를 했지. 생사 걸어놓고 싸워야 돼요. 싸울 적에는. 그렇지만 남들한테는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나는 생사를 걸어놓고 죽을 둥 살둥 힘들게 공부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힘들게 공부 안 해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힘들게 공부한 것 뿐이지. 힘들게 공부하면 공부되고 힘들게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되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힘들이지 않고 공부해서도 힘들게 공부한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공부 잘해서 바른 눈을 뜰 것 같으면은 그게 현명한 거지. 쇠가 빠지게 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이따위 소리 하면 되겠나 말이야. 제대로 된 안목을 만나서 인연이 맺어지면은 눈 뜨는 것은 오히려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지. 죽었다 깨나도 혼자는 공부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거서부터 선지식들이 부처님 안 계시고 선지식 없으면은 아무도 공부할 사람 없는 거지. 다행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선지식들이 세상에 출현해서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공부를 하는 게 마음이 뭔지 그 가르침을 우리한테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인연이 된 거지. 그렇다고 소문난 스님이 다 인연이 닿아서 많은 사람들 가르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데 말만 가르치지 실제로 마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지. 찾아가서 들들 볶아야 되는데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괴롭히면은 뭐가 나와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멀리 지켜만 보면서 때만 기다린다고 해서 뭐가 되나 그게. 쫓아가서 무조건 막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해도 될뚱말뚱인데. 근데 공부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해야지. 되든 안 되든. 해보고 난 뒤에 이거구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하면은 분명히 여기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육조단경만 얘기하니까 내가 화두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는 말 안 하는데 사람들이 화두 들어도 무조건 화두의 노예가 된 지가 오래됐어. 왜? 화두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화두가 뭔지,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화두를 들고 일어나는 경계를 어떻게 화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되노니까 남을 못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경계를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을 선명하게 이미 다 해본 거니까 볼 수 있는 눈을 뜬 사람들은 더 다고치기도 하고 슬 풀어주기도 하고 사정없이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인연 속에 집어넣고 다고친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스스로 보지. 이게 공부구나. 근데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육신보살로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인연 만나자마자 거푸 2번 깨닫고 세상에 숨어 있다가 인연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온 누리의 허공은 온갖 것을 갈무리할 수 있다. 허공을 떠난 모든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해와 달과 별과 매와 가람과 온 땅, 물 솟는 샘과 골짜기의 물, 풀과 나무와 큰 숲,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나쁜 법과 좋은 법, 천당과 지옥, 모든 바다와 수미산들이 모두 다 허공 가운데 있다. 온누리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공인 것도 또한 이와 같다. 허공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다 허공 가운데 함께 하는 거지. 공이 그만큼 넓고 크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을 다 포용하니까 갈무리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비유하자면은 이건 여기에 관계되는 비유는 아닌데 허공 가운데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허공 따로 구름 따로 나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허공하고 구름하고 나눠놓을 수가 없어. 구름이 허공 가운데 잠시 일어난 모습에 불과한 거지. 그 인연법에 의해서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결과물이다 이 말이요. 허공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허공은 진짜 허공은 산소도 수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 뭐 성층권이 있고 뭐 하는 이 허공은 그 수증기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먼지도 떠다니고 다 그런 거지만 완벽한 공은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인연 따라서 우리도 다 인연소치인데 인연 따라서 사바사에게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려고 이런 시간 갖게 된 건데, 근데 이제 허공 가운데 구름이 떠 있을 것 같으면은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마치 또 다른 비유로 어둠 따로 밝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허공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요. 해락하는 인연이 세상에 비추니까 허공이 밝아졌을 뿐이고 해가 사라지니까 허공이 어두워진 거지 밝은 허공이 있고 어두운 허공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중생심으로 밝으니까 아이고 밝아졌다. 인연 따라 밝아진 것 뿐이지 근본 마음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온갖 밝은 것을 다 머금지만 밝은 것도 아니에요. 온갖 어두운 것도 다 머금었지만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마음은 가장 밝고 가장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머금어요. 아무리 태양보다 100개 1000개 비추는 태양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도 없어. 저 깊은 바다라 하더라도 마음을 못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육안으로 깊은 바다를 볼 적에 몇 미터 볼 수 있겠어요? 바닷물이 깨끗하고 맑다할 적에 500m 비출 수 있을까? 해가 환하게 비추는 그런 가운데에 눈을 떠서 바다를 이렇게 보는데 바다는 10,000m도 넘는다 그랬어요. 밝혀진 바가. 그럼 우리가 100m, 200m 보겠나? 해가 바다를 비출 때 200m 이상 비출 수 있겠어요? 200m 아니라 300m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컴컴해질 거야. 희미한 것들이 있다가 컴컴컴컴 하다가 500m 이상 넘어가면은 빛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갈수록 칠흑 같은 건데 빛이라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런 밝은 것보다도 더 밝고 어두운 것보다도 더 어두운 것을 다 머금고 포용한다. 근데 그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뭐냐? 이걸 자각할 적에 성품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육조 스님은 지금 늘 성품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식들이요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 크다는 뜻이니 그 성품이 온갖 것을 다 머금기 때문에 크다. 그러니까 허공도 머금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 하는 허공까지도 마음은 다 품었다. 온갖 법은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좋고 나쁜 일을 보고도 그 모두를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선하게 공평무사하다 이 말이야. 사람 하나 죽이고 사람 하나 살리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 합시다. 이게 안 돼. 인간은 죽인 건 죽인 거고 살린 건 살린 거지. 또한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 그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 때문에 마음을 크다고 하여 마라고 한다. 그 마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마음이다 이 말이야.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마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가장 크다 하는 것까지도 다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선지식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만 슬기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나도 어리석어서 입으로만 지금 떠들어 제끼고 있는지는 몰라도 슬기롭다 하면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크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명상한다. 요새 명상품이 불어가지고 그냥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고 막 세상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어떤 시간을 보낼 정도로 편안해졌다. 그것을 공부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공부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이는 삿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깨달음을 눈뜨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떠든 바 없고 조용하고 시끄럽고에 아무 상관없는 것이 눈뜬 사람의 일상이지만 눈 감은 사람은 아무리 조용한 곳에서 더 조용할 수 있도록 마음까지 안 일으키고 바깥 경계도 다 편안해지고 안까지도 다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져서 그런 시간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공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건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부라고 안 한다. 육조 스님 아주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안 해요. 잠시 잠깐 비쳐 들어갈 수는 있어. 그렇지만 거기 오래 머물거나 집착하면은 병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잘못하는 거다고 안 했어요. 부처님은 그건 다 방편이라고 했거든. 깨달음을 놔두기 위한 수단은 될지언정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은 그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앉아서 깨달음이 없이 일주일을 꼼짝 안 하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외도다 이 말이야. 삿된 거고. 그런 것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그렇게 훈습된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을 길들여 가지고 그렇게 모습을 놔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눈뜨고 그런 식으로 마음 쓰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짐짓 신통도 부리기도 하고 때에 당해서 모양을 놔두는 것은 그때 인연이지만 깨달은 사람도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면은 신통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요. 다 어리석음이 단초니까. 그러니까 마가섭존자도 신통 잘못 부렸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처님이 착하다 했으니까 죽어가는 마가섭을 보고 신통을 보이니까 돌멩이를 집어던져도 저 마가섭은 안 맞을 기다. 큰 돌도 발에다 딱 붙여가지고 허공으로 띄웠는데 우리가 던지는 돌 따위에 맞을 까닭이 있겠나. 우 집어 던졌는데 부처님 앞에서 신통 부리지 않기로 약속한 줄도 모르고 돌 집어 던져 놓으니까 온 돌을 다 얻어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게 됐다 이 말이야. 부처님 앞에 이렇게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모시고 가놓으니까 부처님이 죽어가는 목련존자한테 착하다 했어요. 착하다 목련아. 네가 열애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그 앞에서 세상 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야바라밀. 반야. 선지식들이요. 마음은 크고 넓어 법계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쓰면 분명하여 쓰는 마음마다 바로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하나가 곧 모두로서 오감이 자유로워 마음의 바탕이 걸림이 없는 것이 반야이다. 하나다 하는 말 자체도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변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절에서는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불이법이다. 둘 아닌 법이 하나다 하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 삼아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가져서 어떤 하나를 드러낸다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둘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선지식들이요 모든 반야의 지혜는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므로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뜻을 알고서야 참 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라고 하니 이 하나가 참됨에 모든 것이 다 참되기 때문이다. 성품을 자각하는 순간에 제대로 된 원인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큰 일을 생각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니 날이 저물도록 입으로만 공을 말하지 말라. 마음속에서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마치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해도 끝내 왕일 수 없듯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마음을 알게 되면은 스스로 마음 쓰는 법을 잘 알아서 모양을 놔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 힘이 약한 거다. 선지식들이요 무엇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란 풀이하면 슬기이다. 어느 곳 어느 때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늘 슬기로운 행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반야의 행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슬기락 하는 것은 머리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입장의 슬기가 아니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어야지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눈을 못 뜨냐 이 말이에요.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슬기로우면 반야가 생겨난다. 근데 이제 이 반야지혜라 하는 것은 어둡고 밝고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밝다하면 가장 밝고 어둡다 하면 가장 어둡다 했는데 밝은 게 반야라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쳐요. 왜냐하면 가장 밝은 빛이 지금 지구상에서는 태양인데 태양이 지구 가까이 와서 정면으로 태양보다 10배 더 큰 빛이 우리 눈을 정면으로 비춘다 하면은 밝은 건 밝은 건데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야 돼요. 온전한 눈을 못 갖는다 이 말이요. 너무 밝아서. 그 생명을 좀먹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은 반야가 아니요. 반야는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밝으면서도 그런 밝음이 아니다 이 말이요. 모든 밝음을 머금고 포용하면서도 진정으로 모든 질서를 가지런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이지 밝음만을 반야라 하면은 밝음만 자꾸 구하는 거지. 그럼 그 밝음이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생명을 끊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은 반야라고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반야라 하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가장 밝은 것도 가장 어두운 것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그런 어떤 힘, 그런 반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 뜰 수 있을까? 이게 공부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반야를 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반야를 말한다. 마음속은 늘 어리석은데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한다. 생각마다 공을 말하되 참다운 공은 알지 못한다. 반야에는 모습이 없다. 슬기로운 마음이 곧 반야이다. 이처럼 하는 것을 반야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품을 눈뜨는 그 순간 반야지혜는 함께한다. 이 얘기랑 통하는 겁니다. 네, 바람일. 무엇을 바람일이라고 하는가? 이는 부처님의 삶을 이룬다는 말인데 뜻으로 풀이하면 생멸을 여의었다는 것이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생멸 속에 있으면서도 생멸을 여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을 끊고 죽으면은 그것이 죽는 것 자체가 바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지금 한 호흡 사이에 생멸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락하고 한 생각이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멸이락 하는데 수없는 생멸 속에서 우리는 시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때 되면은 이 목숨을 버리게 되가 있어요. 근데 생멸을 여의었다 이러니까 죽는 순간에 반야바라미를 다 이뤘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살아있을 적에 생멸이 뭔지 생멸을 여의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입장을 정리해야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입장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입장 정리가 되겠나. 이미 모양 바꿨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될 적에 힘써서 공부해봐라 이렇게 자꾸 권선하는 거요. 불사가 뭐 딴 것이 있나? 실상을 깨달아라. 부처가 무엇인지,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불사지. 법당에 뭐 등키고 뭐 이런 어떤 입장은 또 불사 아닌 건 아니지만 저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하나 하면은 막 기양 당신 능력은 크니까 더 큰 거 해라 자꾸 이렇게 하지만 불사를 진정으로 한 사람은 하되 한 바 없이 했거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가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소중한 정제를 부처인 불사를 위해서 시사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덕을 지었다 이 말이야. 복연도 쌓고 공덕도 짓고 그런 차원에서 지혜로운 눈을 뜨고 불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혜로운 눈을 뜨지 못하면은 불사를 하고 싶어도 엄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 양부제가 달마스님 만나가지고 수없는 불사를 내가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스님네들 대접했는데 공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없다. 왜 그런 소리 했겠어요? 성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거요. 성품을 깨달았으면은 풀 한 포기 뽑아가지고 땅에다 꽂아도 불사에 맞춘 건데 범차를 지어 맞췄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땅이 범차를 짓기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풀을 뽑아다 거기다 딱 꽂았거든. 훌륭한 범차를 지었구나. 이런 얘기 한 거요. 그 성품을 자각하고 하는 행위는 참 그렇게 합당한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데 성품을 자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경계는 중생 눈에는 굉장히 번쩍번쩍 할란지는 몰라도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양무제하고 달마스님하고 인연이 안 맞으니까 달마스님이 갈대잎 하나로 양장을 건너가지고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면벽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건데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경계락 하는 것이 안입이 설신 의에 따라서 다 경계가 일어납니다. 눈에 비춰지고 귀에 들려지고 하는 이것이 다 경계거든.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보면 되는데 마음으로 일으키지 않고 야 저거 아름답다. 저건 왜 저러는고 온갖 시비 분별을 하니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생멸이다 이 말이요. 자기도 모르게 생멸 속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범부 중생이고 이것이 생멸인 줄 알고 마음을 쓰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인연을 눈뜬 거고 변화가 다른 거죠.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이는 것과 같다. 이를 중생의 삶이라고 한다. 중생은 어리석어서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으니 잔잔한 물의 흐름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 속에서도 중도 실상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떴다 이 말이야. 중도락 하니까 이쪽 저쪽의 가운데를 중도라고 안 합니다. 깨친 것 자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품을 요달하는 순간에 중도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이를 부처님의 삶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한다.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다 부처든 보살이든 공부하는 인연을 이룬다고 반야신경에 얘기해 놓은 거 아니요. 틀린 말이 아니요. 선지식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기에 외울 때 그 마음에 거짓도 있고 허물도 있다. 외울 때 순수하게 외우는 것만 가지고 시간 보내느냐. 온갖 차별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지. 그러나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를 참된 성품이라고 한다. 마음을 알고 쓰면은 생각을 하면서 쓰든 안 하면서 쓰든 그렇다 치지만 마음을 모르고 쓰면은 한결같이 마음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양을 집중해서 쓸 수 있는 힘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모습 드러낼 뿐이지 실상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요.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의 법이요.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의 행이다.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범부이지만 한 생각에 닦아 행한다면 자신이 부처님 것 같다. 그러니까 자성을 요달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선지식들이여 범부가 부처님이며 번뇌가 깨달음이다. 알면은 그렇다 이 말이야. 허공과 구름을 나눠 놓을 수 없듯이 번뇌 망상과 보리열반을 따로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야. 알면은. 모르면은 구름은 구름이고 허공은 허공일 뿐이지. 구름 따로 허공 따로가 아닌데 인연이 그렇게 모양을 낳아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다 그게 허망한 것이다.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범부지만 뒷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여태까지는 모르고 살아서 범부다운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탁 깨닫는 순간에 바로 부처님이다.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지만 뒷생각이 경계를 벗어나면 깨달음이다. 하여튼 육 교수님은 엄청나게 쉽게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쉽게 얘기 못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 더 쉽게 얘기해줘서 이해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실력이 그쯤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 그래도 인연 따라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때에서 공부를 한번 하십시오 할 적에는 그냥 가차없이 찾아오셔서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고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요. 나는 그 속에 분명하지만 나를 깨닫지 못하면은 스스로를 등졌지. 아는 순간에 이거구나. 눈 뜬다 이 말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보살행이요. 보살행을 한다 하는 것은 남을 눈뜨게 해주는 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서 막 베풀고 이게 보살행이 아니라니까. 그는 그런 업을 쓰는 거지. 착한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 아픈 것을 못 보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양을 살피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요. 그것도 필요한 거요. 사회에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뜨게 되는 거. 눈뜨게 하는 거. 내가 눈 뜨는 거. 보살행은 내가 눈을 뜨고 남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서 눈을 뜨게끔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인연을 열어주는 것을 보살행이라 하지. 그냥 보살행이라 하니까 어려운 사람 10년을 도와줬다 20년을 도와줬다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거야. 남 못하는 일을 했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걸 누가 나쁘다 하나 칭찬해야지. 또 그걸 뽐받으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맑아지니까. 그 남을 막 해코지하고 남을 등쳐먹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누려고 하고 또 그 나누는 것을 보고 참 같이 기뻐하고 내 건 아니지만 참 어렵게 모은 것인 줄 아는데 저걸 또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편하다. 또 참 나도 저 정도 돼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속으로 박수를 쳐야지. 근데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픈 것처럼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러면 얼른 내려놓고 참여를 하고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게 눈 뜨는 거지요. 그런 어떤 인연을 통해서 직접 성품을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기회가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왜 본래 마음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는데 깨닫고 못 깨닫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마음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럼 알고 쓰기 위한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지
우리가 그런 어떤 인연 속에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야지 어리석은 사람이 눈을 뜰 건데 있다고 하는 것도 가보면은 그저 그 말이고 에이구 마 이제는 포기했다. 내나 잘하고 살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러면서 뭐 내 나름대로 착실하게 주변 마음 안 다치게 하고 눈에 안 띄게끔 좋은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막 그렇게 살다 갈란다. 아 그것도 좋지. 그런 마음을 쓴 사람들이 눈을 뜨면 더 좋고 눈을 뜨고 그렇게 하면은 말할 것도 없지. 눈도 못 뜨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박수 쳐야 될 바인데 눈 뜨고 한다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떠라 이래 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귀도 열고 있고. 이제 그건 그때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뜨게 됐을 때 이거구나. 자기가 자기 눈을 본다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치를 아는 사람이 뜻으로 드러낸 것을 가져서 맞다 하고 그걸 소화하고 있는 것은 이치를 드러내고 이해한 거고 왜 자기가 자기 눈 보니까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눈을 봤는데 내가 내 눈을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본부중생이야. 고정관념으로 어떻게 내가 내 눈을 봅니까? 거울을 비춰보면 이게 보이지만 거울도 없이 지가 지 눈 보고 있으니까 저게 보이는 거지. 자기가 자기 눈 못 봤는데 저 일체 눈앞에 있는 경계가 보이나?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모양이나 소리에 속아가지고 늘 고정관념 속에서 탈피를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살다 가는 거요. 그게 범부중생이다 이 말이야. 한 생각 돌이켜서 진짜로 그럼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뭐요?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끝인가?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놈이 있어서 눈이 볼 줄 아는 건 사실이야. 죽은 송장 눈도 눈 뜨고 죽었다 해도 봐야 되는데 죽은 송장 눈은 눈을 뜨고 죽었어도 못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이 보는 거요. 그 생명은 떠났으니까 알 수 없고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의 어떤 정체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부처님 법이 있을 때 가르침을 만났을 적에 그 정체를 밝혀도 뭐할 파인데 우리는 시간 다 보내고 있다 이 말이야. 좋은 시간 다 보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절해라 하니까 삼천배하고 기도해라 하니까 3일 기도 7일 기도 죽으라고 하고 금강경 봐라 하니까 막 모르는 경우 그냥 막 아침 저녁으로 애우쌌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업을 익히는 건데 누가 그걸 나쁘다 하겠어. 지나치면 그것도 안 하는 것만 못해. 거기 둘러 빠져서 그게 전부고 최고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험을 봤다. 이따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 하면은 그것도 허망한 거요. 제대로 된 눈을 뜨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을 적에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깨달음으로 거듭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